할렐루야.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일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 언제나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같이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일상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심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알지만 내가 여러 가지 환경들과 내 마음의 결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역대 또 최다를 기록한 날입니다. 그리고 또 그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혼란과 또 혼란스러움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 신뢰하지 못하는 것, 혹은 이 상황에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 또 아니면 포기하고 혹은 절망하는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에 먼저는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로 이 코로나의 확산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진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방법들로, 또 그 마음들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간구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잠시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주님, 그 모습들 다시 한번 돌이키오니 주님의 그 은혜로 또 십자가의 그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며,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혜와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날로 확진자가 늘어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혹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피해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과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조명하길 원하오니, 재조명하길 원하오니 주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정체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그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그 농장의 농부이고, 예수님은 그 농장 안에 있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열심히 가꾸겠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소중히 가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길 2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보살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몇 번 종종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뉴스를 통해서 혹은 또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통해서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뭐 MZ 세대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요, 그 세대들 가운데,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한 단어가 바로 N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3포, 4포, 5포, 그러다가 이제는 N포,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세대라고 요즘 세대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 또 공교롭게 연관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OECD 국가 중에, 선진국 중에 어느 나라가 과연 자살률이 가장 높을까요? 불명예스럽겠지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자살률이 가장 높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 연령대는 어떨까요? 지금 현재 늘고 있는 추세의 연령대는 이제 10대들의 자살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20대와 30대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1위입니다. 왜 20대, 30대들의 자살률이 늘어날까요? 그리고 10대의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이것은 앞서 얘기한 M4 세대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있는 것이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바뀌는 내 삶이 바뀔 것 같지 않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이제는 그 유품을 정리해주는 분들, 어떤 이제 사망한 고인이 있는 그곳에 마지막에 유품을 정리하러 들어가시는 특수 청소 관련된 분들이 이제 통계로 따지면 20, 30대의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곳, 이제 죽어서 고인이 되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고시원, 원룸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들에 가면은요, 빼곡히 이제 책들이 꽂혀져 있고, 공무원 시험 책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가 취업하기 위한 책들도 꽂혀져 있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하던 여러 문구들 같은 것들이 써져 있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이력서들 같은 것들이 뽑아져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한 켠에 유서들이 자주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 방을 보고 나서 그 유품을 정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현 시점에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죽음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곳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인터뷰들을 이제 종종 하게 됩니다. 20, 30대 사람들이요, 자기의 목숨을 끊게 되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끊게 되는 그곳이 바로 원룸과 고시원이었습니다. 이 원룸과 고시원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 혼자 지내는 겁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람들, 예전엔 아니었지만, 정말 옛날엔 아니었지만, 지금의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아직은 부모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비중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늦어지니까 그 늦어진 기간 동안 대개는 또 많은 분들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원룸이나 고시원에 계시는 분들은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그 가족과 그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원룸에 사시는 분, 또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뭐 독립을 해서 따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룸에 산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1인 가구로 살아간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보여줄 때 가족 간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그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주는 의미를 심리학 박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마지막까지 느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이고, 그리고 내 감정이나 내 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인데,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끊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것 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관계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복음 안에서 발견된 그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복음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붙잡지 않으면 마치 이 시대의 M4 세대처럼 내가 무언가를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를 희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혼자 고시원에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아지지 않는 그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했던 것, 그렇게 삶이 고달프고 어려웠던 것, 혼자서 그 짐을 짊어지려고 했던 그 힘듦과 어려움이 복음 안에서 발견된 정체성, 하지만 그 정체성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그 똑같이 그 고스란히 어려움과 그 외로움들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하면서 일주일의 삶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관계하지 않는다면요,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아무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붙어있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사실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와, 자녀는 부모와 서로의 자기는 어떻고 또 부모님은 어떻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느꼈던 그 감정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소개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로 이제 좀 접목시켜 본다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셨습니까? 대화는 두 가지가 있죠. 내가 듣는 거, 말하는 거.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나누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대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나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면서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민되거나 아니면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 예배가 마치고서는요,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냥 어디든지 상관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 안에 느껴지는 생각들과 마음의 감동들이 있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수도 인지할 수도, 그리고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도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았나, 여러분들 좀 돌아보시면서요, 우리 좀 결정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내 부모이신 하나님께 내가 대화하고 아버지의 말씀도 듣고 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관계 맺어가는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노력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지금의 내 삶의 존재의 의미가, 또 내 삶의 가치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날마다 교제하고 대화하는 우리 모두 되고 또 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들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나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친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시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주일 예배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주일날 뵙겠습니다.